그 장소가 이곳이다 라고 누구에겐가 얘기하실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으신가요? 오늘 등장하고 있는 야곱이라는 사람은 당당하게 내 일생을 통해서 한 번 경험했던 잊을 수 없는 장소가 있었으니 그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다 하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베델의 경험이 있었던가, 베델의 경험이 있었던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장소가 하나 있었으니 그 장소는 베델이었습니다. 그는 이 장소에서 생애 처음으로 중생의 경험을 합니다. 그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의 혀가 뚫린 것입니다. 그의 귀가 열렸습니다. 외향적으로는 다른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전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정말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세상 것들만 바라봤습니다. 그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했죠.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이 귀를 가지고 세상의 소리들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입을 가지고 거짓말을 너무너무 쉽게 했습니다. 제가 예서입니다. 능청스럽게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델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그가 듣는 영적 귀의 메시지가 달라졌으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가 8살 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의 할례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 베델에서 눈에 할례를 받았고 귀에 할례를 받았고 입술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옥목사를 위시하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새롭게 뚫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는 그런 귀한 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은 모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자랑스러운 선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인물들이 정말 즐비했지 않습니까? 야곱은 이것을 은근히 자랑해 왔었습니다. 그들 뭐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사대째 신앙인이야. 내가 이래봬도 모태 신앙인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폼을 잡으면서 그는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영적 소경이었는데요. 영적 기머거리였는데요. 영적 벙어리였는데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어느 날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그 밤에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이 밤 이 장소가 우리 각자에게 베델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장소가 나의 베델의 길을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금요 성취의 말입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왔다라는 연조를 자랑하거나
믿음이 좋은 선대를 자랑하며 자신의 신앙을 대단한 그 신앙 내세우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밤에 그 커플들을 완전히 벗고 영적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았던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요. 거듭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정말 거듭났는가? 나는 중생의 체험을 했는가? 이것을 진단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습니다. 중생한 자에게는 크게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 변화는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는데 28장 16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야곱에게 나타났던 자각 전세는 지금까지 자기가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잠을 잤다라는 것은 눈을 감고 있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것은 어둠 속에 헤매고 있었다라는 뜻도 됩니다. 야키츠라는 이 단어, 잠을 깼다. 이 말은 그가 누구에 의해서 깨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를 깨웠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되겠는가? 내가 이런 잠에 깊이 빠져 있어는 되겠는가? 지금 잘 때가 아니다. 일어나야 하겠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깨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카츠입니다. 시간적으로는 깊은 밤중이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200여리 길을 달려왔기에 그 몸은 심히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스스로를 깨웁니다. 일어나자. 일어나자. 스스로를 책망하며 채찍질하며 몸을 일으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깝기 때문이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곰핍이 군사와 같이 오리라.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다면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를 위안하며 자위하며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중생했는지 중생하지 아니했는지를 판별하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바로 이것입니다. 스스로를 깨우는 것입니다. 내가 이래서는 되지 않지. 내가 이렇게 나아가서는 되지 않지. 내가 이렇게 시간을 허비해서는 되지 않지.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서는 되지 않지. 내가 이렇게 주의를 지키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감정과 내가 바라는 것들을 내가 영위하면서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서는 되지 않지 하면서 스스로를 깨우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중생한 증거가 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두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16절을 주목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까지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긴 세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중생의 체험을 하고 나니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을 그는 지금까지 그림책에 그려져 있는 호랑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여기도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 개입하시며 이 외롭고 쓸쓸하고 고적한 들판에도 국경을 넘어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생각을 그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중심에 지금 좌정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이것은 우리 삶을 통해서 그대로 간정되어야 하고 그대로 나타나야 합니다. 입술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신뢰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들려진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느 정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집니까? 경외하다라는 말은 두려워하다라는 뜻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렇게 중생의 체험을 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자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자각을 가집니다. 이것이 중생한 자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중요한 표징입니다. 그러면 이 중생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 표징이 이렇다면은 그의 삶 속에서 이 부분이 실천에 옮겨져야 합니다. 중생했던 이 야곱, 베델에 놀라운 경험을 했던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베개하였던 돌을 세웁니다. 잘 보세요. 누웠던 그가 일어났습니다. 베개는 눕기 위하여 사용되어졌던 돌이었습니다. 편안하게 잠을 청하던 바로 그 돌입니다. 그것을 세웁니다. 그가
돌을 기둥으로 세운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야곱이 숭배의 목적으로 이 돌을 세웠다. 또 어떤 사람은 땅에 박힌 돌을 뽑아 세우는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했다. 이렇게도 보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이 말씀을 볼 때에 확신하는 것은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난 뒤에 그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중생의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제일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제1의 가치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예배에 두었습니다. 중생한 자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자각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깨달은 사람은 예배에 들어갑니다. 예배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둡니다. 야곱이 어떻게 돌단을 쌓을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 그는 지난날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는지를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2장 7절에 보시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 말은 돌을 세웠고 그 뜻입니다. 12장 8절에 다시 그가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장소를 옮깁니다. 장막을 새로운 곳에 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창세기 13장 4절에 보시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던가? 할아버지가 돌을 세웠다. 내 할아버지가 돌을 세우셨다.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던가? 가만히 떠올려 보니 아버지도 역시 제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돌을 세우더라. 아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돌을 세워야 하는구나. 내 할아버지도 돌을 세웠다. 내 아버지도 돌을 세웠다.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돌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시 후에 세상을 떠날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중국의 최고의 권력자였던 리거창이라는 사람도, 총리도, 글쎄 그 사람이 55년생인가 그런데 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이 며칠 전에 1박으로 수련회를 가졌는데 철원에 위치한 한 수양관, 수련원을 찾았어. 잘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사용하시는 방을 제가 좀 열어달라고 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다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서 앉는 순간 안 장로님 많이 놀랬죠? 그걸 스피커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스피커? 스피커를 우리
장인만 장로님이 사진을 찍어서 검색을 해보니까 한 개가 얼마라고? 한 개가. 그게 쌍으로 있었지. 근데 그 목사님은 오늘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내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 나를 떠올리며 아버지인 나를 떠올리며 할아버지인 나를 떠올리며 그 자녀들의 어떤 액션을 취하길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야곱은 힘들었을 때 내 할아버지도 돌을 세우셨더라. 나도 돌 세워야지. 내 아버지도 그 흉년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을 세우더라. 나도 돌을 세워야지. 이렇게 믿음이 개성되는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가정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드리는 예배, 혼자서 드리고 있습니다. 건물도 없습니다. 성가대도 없습니다. 설교자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황량한 벌판에 돌 하나가 세워졌을 뿐입니다. 그곳에서 야곱이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의 주체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잘하는 목사를 찾아갑니다. 건물을 새로 잘 지었다고 하는데 한번 가볼까? 등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교회 찬양대가 참 좋다고, 어떤 사람은 남들이 가니까 한번 가보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합니다. 예배를 보는 자들이죠. 예배에서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 내가 되어야 합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기름을 쏟아붓죠. 돌단을 쌓은 후에 그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인상적인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까? 기름은 야곱에게 있어서 자기의 생명과도 같이 귀중한 것입니다. 그 당시는 화폐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름과 같이 중요한 것을 가지고 가면서 물물 교환을 하고, 그것 때문에 그가 생명을 유지하고, 그것 때문에 그가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행길에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름을 쏟아 부어버립니다.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고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름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이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에 내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생각하고 붙잡았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놓습니다. 믿음은 놓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놓은 그 손에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기름을 쏟아보셨습니까? 이것만은 안 돼? 이것만은 끝까지 붙잡아야 돼? 라고 붙잡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과감히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잡혀 주실 것이요, 내 삶의 현장에 개입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생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고 계십니까? 창세기 30장 36절 이하에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급지를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급질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웠다. 다시 그가 세우는 것입니다. 나뭇가지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배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자기의 치는 양들이 얼룩덜룩한 놈이 나와야 자기 소유가 될 수 있는데, 자기 손 안에 있는 것은 흰색 양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흰색 양들이 새끼를 낳을 때마다 순풍 전부 얼룩덜룩한 놈이 태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10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2때나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이 은혜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출발했지만 크게 2때를 이루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베델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던 그 놀라운 경험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보화를 숨겨놓고 있다. 하나님은 울고 있는 나를 만나 주셨고 이 음성 들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음성 들려주시고 난 뒤에 놀라운 일들을 제가 가는 목회의 현장에 펼쳐 보이셨습니다.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베델의 경험이 있습니까? 나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어떤 경험입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각자가 이 베델의 경험이 있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의 경험이 있을 때 내 자신을 바로 자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며, 베델의 경험이 있을 때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에 관한 스토리를 가지고 찬양을 만든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 주를 가까이. 우리 찬양 한번 드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